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주목하라, 성령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페어입니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한 책이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상식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은 저자가 썼고, 그리고서 이것은 같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이 되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사도행전을 표현할 때 누가행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분한테 뭐 좀 높은 사람한테 선정을 한 그런 이 복음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뭐 헌정하는 그런 형식의 글을 쓰는 거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흔히 있었던 그러한 형태의 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떠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work,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teaching, 어떠한 teaching 가르침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무슨 일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증언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또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제 제자들만 남겨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을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록한 것인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가르침을 전해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아주 좋은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사도행전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더 머무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미루어서 보면은 단연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뒷부분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을 배우고 그리고 또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명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 이게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데요. 대개는 능력 또는 힘 이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무슨 뭐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 좀 차별이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인데, 능력이라든지 힘을 갖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떠한 능력, 권능, 성령으로부터 오는 또 성령 자체인 그 권능을 받지 않고 뭔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사능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힘, 그것을 갖지 않고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원자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권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원자력을 다루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좋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그 메타포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래서 성령 받아서 어떤 권능을 갖게 되면,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어떤 임파워먼트죠. 어떤 파워가 우리에게 생기는데, 권능을 받으면, 뭔가 힘이 생기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권능을 받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이렇게 점점점 뭔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그 삶의 지경이 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내 삶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유대는 어디이고, 내 삶에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내 삶에 있어서 땅 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진술된 대로 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냥 이곳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내 삶의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은 어디고, 유대는 어디고, 사마리아는 어디고, 땅 끝은 어디인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기의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또 어떤 이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어떤 지경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나를 이렇게 넘어서서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좀 진지하게 묻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도 밝고 그랬으니까 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요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영광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가셨고 영광 가운데서 오셨다라는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듯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게끔 하는 어떤 삶의 거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때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는 그 거리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사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좁은 땅이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다가 하면 한 1km 정도 그 반경 내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그 정도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숙소의 다락방, 또 어퍼룸이라 그러죠. 어퍼룸, 다락방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한 일이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자,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일단 사도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죠. 물론 좀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명단의 그 순서라든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그 사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제자들이죠. 여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또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 동행을 하고 예수님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 자로 줄이면 이제 교인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목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력으로 하다가 우리가 쉽게 지치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에 주목하고 있는가, 성령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지가 뭐냐는 거예요. 표지. 내가 성령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성령에 주목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지가 뭐냐? 그 표지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성령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의 표지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물론 이제 반대로다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만 보면은. 그런데 반대로다가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을 주목하는 기도의 특징은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향한 그 방향성이죠. 성령을 향한 겸손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성령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의 표지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어떤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향한 그 순종과 헌신의 기도, 방향성이죠. 그 기도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않고 성령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습관은 뭐냐면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사실 뭐 수도 없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보냄을 받은 이 목회자로서 계속 수도 없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어떤 실천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뭐 기도문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기도문 작성해서 뭐 여러분 나눠드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뭐 또 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고, 특별히 성령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마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뭐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물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은, 어떤 짧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짧은 기도. 그것을 갖다가 옛날부터 뭐라 그랬냐면 화살기도라고 얘기를 해서, 화살기도. 그냥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기도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습관,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습관이 영성이다. 뭐 이런 책을 내신 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습관이 나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짧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가지고서, 짧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습관을, 이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들이고 있는 사람은, 그 습관이 나라 그랬죠.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있는 바로 그것, 이 사람은 성령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해입니다. 이 해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에 주목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은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24년이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뭐 백투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뭐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난감하고 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성령에 주목해야 되겠구나. 성령에 주목하는 해, 그 성령의 주목을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리고 성령에 주목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 그래서 성령에 주목하는 해, 그리고 성령에 주목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잘 감당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신실하고 풍성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첫 번째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키워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성령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주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에 주목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성령에 주목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